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 무렵 무리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도중에 기진하리니 그 중에는 멀리서 온 몇몇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여기 광야 어디에서 누가 빵으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 덩어리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무리를 땅에 앉으라 명하시고 빵 7 덩어리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축복하시고 그들 앞에 놓으라고 명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7 광줄이나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들은 약 4,000명이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시니라. 이게 물고기 볼빵 5 덩어리와 물고기 2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 광줄이 남긴 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것이죠.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도우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입니다. 도우시고 해결하시는 주님.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와 1000억 개의 은하들을 모두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으시고 그들을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파도에게 명령해서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 공부할 때도 나왔지만 우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군들을 박살내는 분이에요. 전부 다 죽여버리시는 분이래요. 우박으로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연애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읍에 있는 성읍을 불과 유황으로 아주 덮어버리시는 그러한 주님이세요. 온 우주를 물로 심판하시고 또 지구를 별도로 또 물로 심판하시고 또 여호수아 요청에 의하여 해와 달을 멈추시는 분,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두가 건널 수 있도록 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을 먹이시는 주님. 이런 것들은 성경에 바로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전설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신이 부패해버린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 이외에도 성경에 주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키신 그러한 분입니다. 또 원형의 지구에 대해서 과학보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2200년 이상 앞서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자녀에 대해서 측은히 생각하시죠. 그리고 무엇인가 도와주시려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셨는데 진정 여러분은 제자로서 그분을 알고 계세요? 그때 부르는데 이 제자들은 말이죠. 주님이 왜 부르셨는지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집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다 사흘 만에 그 사실을 얘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로서 그분에 관해서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서두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 몇 가지를 소개했나요? 그런 분이다 그 얘기죠. 그분이요. 주님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움직이고 여러분은 계신지요? 여러분 지금 주님하고 함께 그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또 제자들을 도우시고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리를 가엾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라. 힘들고 약한 자를 주님은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혼들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마귀의 그러한 모든 계획에 의해서 꼬임으로 넘어가 있으니 참 가볍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오셨죠. 값없이 자신을 바쳤습니다. 왜? 그 가엾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잃어버린 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피 흘리고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나중에 부활하셨지만요. 부활하셨죠. 나도 그러면 주님과 같이 잃어버린 혼들을 가볍게 여겨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이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이나 모든 것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에게. 여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도다.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먹는 거예요. 그죠? 먼 데서부터 그 말씀이 귀에서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며칠간 듣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순례자로서 고난이 많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혼란합니다. 교회는 많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고 교회가 부하지만 거대하고 크지만 영의 양식을 먹을 만한 곳이 없다 그 얘기죠. 영의 양식,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굶주리고 있어요. 무천년주의에 굶주리고 후천년주의에 굶주리고 새벽기도, 미사, 행사, 은유적, 풍유적인 성경 해석,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 외에 많은 각종 절기들을 지키느라고 힘들어 굶주려 있어요. 굶주려 있어. 지쳐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단 취급,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성경 침례교회나 말씀부전학교가 이단이라 장로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자기 성경만 옳다는 거죠. 다른 성경은 틀리다는 거. 왜 다른 성경은 틀리다고 하느냐? 자기 성경만 옳다고 그러고 그건 이단이다 이런 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켰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변개함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성경이 이 바른 성경이 옳다고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건 없다고 얘기죠. 어디도. 기독교 서점과 그리고 기독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수많은 책이 있어요. 너무 많아. 특히 여기 뭐 지방에도 많이 있지만 서울의 고속터미널 앞에 그 2층 길 건너 가보면 말이죠. 쫙 기독교 서적이 온갖 교파들의 그 기독교 서적이 거기 많이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요. 그런데 그 서적들이 많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섭취할 만한 기독교 서적이 없다 그 얘기죠. 그 성경을 여러분들은, 그 서적들을 여러분은 찾으신 거예요. 성경 침례교회, 이 말씀보전학교에서 나오는 이 책들은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말씀들이, 성경적인 말씀만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른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지 못했죠.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게 그들의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도. 그 영으로 된 건 구원받은 그 영을 가진 사람이 성령 안에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인으로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탄이 변개해 놓은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 안 하는 거예요. 교회의 책무가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회복음, 교단교리, 자유주의 신학, 철학과 과학, 기타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에 있는 거 빼놓고 나머지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죠. 혹자들은 그래요. 그래도 거기 진리가 있지.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심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심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관해서 누구도 얘기 안 하고 그들도 느끼지 못하고 사탄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회당이죠. 사탄의 회당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그중에는 멀리서 온 몇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가다가 기진할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 너무 배고파. 지금 보니까 예수님 설교를 듣는데 굶고 지금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물론 그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거기 앉아서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이 상태로 그 먼 데까지 걸어가려면 가다가 중간에 쓰러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주님께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굶어도 바로 그냥 힘들어도 그것이 해결된다는 걸 지금 이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가까이 가시죠. 이 일반 교회들은 주님하고 가까이 간다고 결심하고 기도원에 갑니다. 이번 여름에는 내가 목숨 걸고 회사고 뭐고 휴가를 내서 산속에 있는 우리 저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오겠다 하고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부흥회, 무슨 컨퍼런스, 그리고 찬양 집회 끊임없이 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다 길을 제시해 줘요.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진리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은 이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주변만 맴돌고 뱅뱅 돌면서 그분과 친하지 못하고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지 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주의 첫날만 교회 출석하고 다른 날은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사람이 없는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까지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슬퍼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다 배교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지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라도 주님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고 멀리 있다면 여러분은 곧 여러분의 영은 기진할 겁니다. 가다가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쓰러져 버릴 것이에요.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은 대단히 크고 많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대단히 크고 많으십니다. 제자들의 주께 대답하기를 여기 4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여기 광야 어디에서 누가 빵으로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4,000명이나 되는, 어떻게 무슨 빵을 어디서 사다가 언제 구워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냐, 그 말이죠. 배부르게 할 수 있겠냐.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 그 과거에 보고서도 지금 또 이 현 상황에 오면은 또 의심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고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주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주님이 나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능력의 행사를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물어보실 땐 다 이유가 있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니까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 반문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지금 주님 보고. 그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주님 제 정신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분 안에는 무한한 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 안에는 무한한 재원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 살면서도 자신의 삶이 어렵고 주님하고 마치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남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며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 곧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리고 나는 약합니다. 내가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만 사역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교회가 왜 있나요? 거기에 이제 물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러운 것들을 제거시켜버리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악한 세상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해서 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말이죠. 어디 가나 떳떳해야 돼요. 눈치 보면 안 돼. 어디 갔어요 말이죠. 아닌 것은 아니다고 얘기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어리석다. 불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힌두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 같이 보이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쭈삣쭈삣하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나의 장점과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나의 장점과 내가 갖고 있는 것 현재. 여기 마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빵이 몇 덩어리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빵이 있다. 현재 지금 몇 덩어리 갖고 있느냐 그 얘기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양치기 막대기를 들고 40년간 양을 쳤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불과 양은 있겠지 물론 이제 치니까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에 보내서 거기서 그 파라오하고 말이죠 대항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을까? 그 인간의 머리로서 판단이 됩니까? 그게? 수긍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모세가 매일 양치기 그 막대기를 그대로 들고 네 손에 들고 있는 것 갖고 시험하시고 그걸 듣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막대기를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양치는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주님께서는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물으셨죠. 빵이 몇 덩어리 있냐고요. 현재 상황, 현재의 능력을 물어보신 거예요. 앞으로 너 어떻게 할 거라는지, 장차 너 계획이 어떠냐는 둥, 너 어떻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둥, 너 상황이 좋아지면 무엇을 할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너 갖고 있는 거 뭐냐? 빵 몇 덩어리 있느냐? 현재 상황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7덩어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7은 완성의 수죠. 옆에 온전하신 바로 그분이 계신 것이에요. 능력의 주님께서 계신 것을 그들은 잊었어요. 그리고 빵의 그 숫자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현실을 본 거죠. 세상을 바라본 거죠.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자기들과 같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자지만 우리에게도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풍성하신 능력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그것으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측은해서 그걸 빵 몇 덩어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너무나 굶주린 사람들이 많죠. 너무나 굶주린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받고도 오랫동안 구원받고도 세상에 있어가지고 혹은 세상 교회에 있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보지 못한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지도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더욱 넘쳐납니다.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빵을 그들에게 떼어 주어야 합니다. 주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가진 빵이 적습니다. 또 내가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넷째로 감사를 드린 후 필요를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여기 마가복음 8장 6절에 주께서 무리를 땅에 앉으라 명하시고 빵 7덩어리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7덩어리의 감사, 이거를 주셔서 이게 있도록 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에게 이걸 가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해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땅에 앉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의 앉도록 하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님께 딱 집중이 됐어요. 그분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드리는 모든 자는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사람들 복 좋아하잖아요.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드리는 사람. 그런데 복을 걷어차요. 간구드리는 걸 안 해.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기록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하고 비슷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찝어줘도 안 하는 거죠. 먼저 감사를 드린 후 빵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나눠주셨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긴 시간의 자백,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나 여러분이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죄의 자백을 길게 하세요. 길게라는 것은 많은 부분의 죄, 내가 그동안 자백하지 않은 죄들을 주님께 계속해서 생각나는 대로 다 걸러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백을 먼저 기도 드릴 때, 진정한 죄의 자백, 내 머리나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긁어서 주님께 자백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세요. 감사한 것을 내가 내 생에 있어서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걸 길게 해보세요. 감사보다는 죄의 자백이 더 많고 그 다음에 감사 있고 내 간구는 작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좋을 거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말씀하시든 내 마음속에 양심상에 말씀하시든 그걸 받아야 돼요. 그분의 임재 안에 여러분 앉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앉아봐야 된다 그 얘기죠. 제자들은 주님께 받은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른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없어요. 주님이 주라고 그러니까 빵 그 몇 덩어리 가지고 말이죠, 주니까 그대로 받아가지고 계속 띄어서 나눠준 것이에요. 띄어서 나눠줬는지 안에 광주에 있는 걸 하니까 또 생겼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나눠줬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것만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그러니까 받은 게 있어야죠. 받은 게 있으려면 그분께 달라고 해야 주시죠. 그죠? 달라고 해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주신 달란트, 그 마음속에 내 마음에 있는 열정,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지도 않은데 나눠주려니까 나눠줄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유가 적다고 염려하지 말라. 나눠주라면 나눠준다 그 얘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것을 바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눠줄 생명의 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왜? 여러분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아낌없이 주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냉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을 주셨어요. 사실 거기서 나눠주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멍했겠지요. 아니, 이게 지금 몇 덩어리인데 누굴 나눠주라는 건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만 나눠주라는 거? 냉랭, 그걸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눠주면 될 것처럼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주라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상황을 보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길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에 주님의 음성을 전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에요. 다섯째,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풍성하게. 여기에 마가복음 8장 8, 9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7광줄이나 거뒀으니 먹은 사람들은 약 4,000명이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시니라. 제자들이 그걸 보는 순간 어땠어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그래. 이게 우리 인간들의 약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한 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시면 또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강권하셔서 마음에 열정이 생겼으면 그걸 쭉 가야 돼. 쭉 그대로 믿어야 돼.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요. 4,000명이나 되는 무리에게 빵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에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간단하게 풍성히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풍성히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이 나눠주라고 받으신 그것, 그 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의 적은 것, 그리고 약한 것, 미천한 것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풍성하고 뭐든지 실력 있고 하면은 누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때로는 육신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해서 그 일을 성취시키시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은 절대로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는 것일 뿐 주님께서 알아서 먹이실 것이에요. 제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제자들이 염려할 필요 없어. 저거 어떡하지? 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지. 야, 이거 뭐 어디서 구령하는데 이 사람에게 뭐 내가 이렇게 구령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뭐 많이 무슨 도움을 주고 믿음이 자라서 이 사람이 또 무슨 복음 전파자가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주님께서 알아서 아신다 그 얘기죠. 제자들은 그런 것까지 염려할 필요. 나눠줘라면 나눠만 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 굶주리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현실로 나타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먹을 것이 없이 허덕이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 무리에게 가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했듯이 그렇게 순종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족하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또 구원받았으면 진리의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도움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신은 계획을 짜고 그 일을 수행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내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뭐 옆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누구의 경쟁심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에 내 마음에 우러나서 나는 그 내
그러려면 무엇이에요? 주님하고 교제가 있어야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이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셔야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께도 간구드리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빵의 광주를 가지고 어디로든지 가셔야 합니다. 주님께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그분께서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그분께서 알려주세요.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내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못해, 절대로. 그 1년 하면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쉽게 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이 힘들어 버리고 괴롭고 육신적으로 내가 그 일을 수행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지쳐 쓰러져. 내가 오히려 병이 나. 마귀가 나를 공격해. 그러나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랬을 때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즐겁게 돼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든지 무슨 대학에 무슨 과에 간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죠. 무슨 자격증 얻으려고 가면 뭐하냐 그 얘기죠. 아무 소용없어요. 사회는 무슨 자격증이. 그래도 있어야지. 천만에요. 천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것들을 내가 빨리 적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착착착착 지나가면 일이 너무 쉽게 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구령하러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면 머리가 갑자기 띵하면서 오늘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이 마음이 막 답답하고 이상하고 오늘 좀 몸이 아팠으면 좋겠는데 몸도 안 아프고 하나님께 그럼 주님 제가 몸이 아파서 못 갔습니다. 몸도 안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마음에 우러나서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우러난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전제돼야 되고 주님의 말씀 속에 그리고 내 안에 화평과 기쁨이 막 끌어오르고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눈에 막 보여서 저 사람이 지옥으로 막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억지로 막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하면은 주님을 섬기는 게 부담이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게 부담이 돼요. 내가 이 일만 없었다면 얼마나 내가 편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편했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가 계속해서 그 생각을 불어줘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지금 심각해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면서 주님 저도 저를 모릅니다. 지금 마귀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그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여쭤봐야죠. 그럼 주님이 싹 처리해줘. 그런 일을 싹 처리해줘.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요,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 절대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내가 나중에 행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과 세월이 흘러서 또 영적으로 자라서 이렇게 되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건 다 한순간, 그 어느 때라도 순식간에 돼버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면 그 믿음을 견지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든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것이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에 걸려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요. 그걸 감지해야 돼. 대부분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감지를 못해서 허덕이다가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무리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청취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조치하시고 어떤 능력을 행사하시고 어떻게 관리하셔서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멸망으로 다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리스도인을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주님과 교제까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백성이요 또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능히 자동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주님의 길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끊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저희는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심지어 기쁨까지 저희에게 주시어서 주님을 매일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그 기쁨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